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면서 거룩함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찬송가 중에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기도 중에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이 거룩,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얘기를 하는 이 거룩은 보통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지 않고 불경스럽지 않은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세상과 구분된 것을 말할 때 거룩,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식,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좀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 내 자녀라면 좀 달라라, 다르게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네? 왜 그러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달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왜 거룩해야 할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미 구원 받으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너희를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닮아 가시죠. 알게 모르게 닮으시죠. 예. 왜 그럴까요? 바로 자녀에게 부모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에게는 내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 이미 구원 받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심어주십니다. 자녀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겁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즉 죄인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이 상승됐으니 이에 걸맞는 삶, 바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네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데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기억 못하시죠? 괜찮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누리고 할 것 다 하면서 살다가 세상 자녀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 있게 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새해에는 2024년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전하는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적인 면이나 또 삶의 면에서,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사람 교회에서는 열심인지 몰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는 별로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혹시? 들으시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그죠? 대신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교회에서 집사라면서 그 사람, 권사라면서 장로라면서 왜 그래? 다 소용없어. 교회 다니는 거 다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걸. 여러분들이 직접 듣진 않으셨어도 주변에서 그런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소리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년에는 제가 듣고 싶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베다니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는 뭔가 달라.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다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르더라고. 그 사람들은 뭔가 달라 하는 소리를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첫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몰라서 지금 성경 공부를 덜 해서 말씀을 암송하지 못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삶 가운데 실현하지 못하니까 거룩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일터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기도로 신앙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후에는 신앙이 기도를 낳을 것이다.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가지고 나에게 있는 그 신앙이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 삶도 거룩한 삶,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분명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방법,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했던 이들로 인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후 그들은 새로워졌고, 새로워진 그들은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되었죠. 거룩하게 모인 무리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된 거룩한 무리로 변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단 감리교회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의 올더스게이시라는 거리에서 열렸던 한 소규모 집회에서 말씀을 듣던 중에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공의 목사의 자식이었고 미국의 이 조지아에 있는 사바나라는 곳으로 선교까지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선교하러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이후 이 목사님의 삶은 변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죄악으로 무너져가고 있었던 영국 사회를 거룩한 사회로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보다 이 전통 때문에 감리교가 조금 더 교회 밖에 관심을 갖고 사회 변혁을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바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무너져가고 있던 영국 사회에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어두운 곳에 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들, 돕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지켜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또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거든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그러나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항상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죄악일 수도 있고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겨내야 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시간 부정한 입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먼저 부정한 입술을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너무나 쉽게 남에게 상처 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입술로 나오는 부정한 말을 멈춰야 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부정함을 우리가 제거할 때 그만큼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정적인 말이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바로 소망을 품는 이들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이들을 좋아하십니다. 부정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미워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긍정적인 말을 하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음으로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가 38년 된 병자가 부정적인 입술로 대답했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입술로 대답했다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까지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일어나서 걸을 수 없습니다. 나는 소경이라서 실로암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정한 입술로 말했다고 그들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듯 긍정적인 입술과 부정적인 입술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입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면서 입에서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거룩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긍정적이지 못하고 남을 죽이는 말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베다니를 생각할 때도 우리 베다니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뭐가 없고 뭐가 안 돼 라고 부정적인 말들보다는 현재 상황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